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존 번연이 쓴 그 홀리 월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생추어리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존 번연이 쓴 그 홀리 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전투. 여러분 아다시피 존 번연은 그 12년간 지하 감방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그 베드포드에 가서, 지금은 이제 몰로 바뀌었지만 그 동판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가서 그 방문을 할 때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의 의미, 그러니까 동판의 의미를 아느냐, 그래서 제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지금 사진을 찍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분이죠. 뭐 백발이 무성했습니다. 그분이 약간 그것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찰스 2세 시기에 그는 견딘 사람입니다. 12년입니다. 12년입니다. 12년을 지하 감방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견딘 사람입니다. 12년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 12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녀와 아내를 등지고 그는 그 지하 감방에서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서명하면 되는 겁니다. 금세 나와서 자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생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그는 꿋꿋하게 서명하지 않고, 거기 서명이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의 신앙에 입각한 성공회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입 닥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큰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즘으로 본다면은 뭐 거기에 저촉되어지는 사람이 거의 99중 9,999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는 한 놈도 없습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 박관용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은 인간이지만 몇 년을 견뎠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평양의 그 감옥에 갇혀서 굶주리고 아팠을 때 일본 순사가 잠깐 풀어줘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따뜻한 밥을 먹고 나면 좀 마음이 해이해지겠다 싶어서 내보냈더니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알고 권사님이죠.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감옥에 있지 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놈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주기철 목사님을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더러운 놈들이. (12년이라는) 이 그 엄청난 세월을 지하 감방에서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지만. 그러나 우리는 틀린 겁니다. 그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무색합니다. 우리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게임을 할 줄 알았지. 이 말장난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한번 당해본 적이 없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방되고 또다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2차례 갇히죠. 그리고 감방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는 이제 그는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고 또 하나의 책은 홀리 워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제 견인이라고 본다면 홀리 워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 이제 그가 이제 무대를 설정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Man's whole soul이라 그러죠. 인간의 내면에 각가지의 그 생각들과 느낌들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묘사를 그는 우화적으로 막 표현해냅니다. 거기에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사탄이 아볼로루스라고 하는 이런 사탄이 등장을 해서 꿰입니다. 마치 그 신라권의 밀턴이 쓴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떠나서 살도록 만드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그 맨즈 소울 이 인간의 이 내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거는 걸작입니다. 저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뭐 품절이 아니라 출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들으면 그냥 좀 구역질이 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 두통이 일어나서.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염불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12년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뭔가 좀 어려움을 한번 당해봐서 그런 기도를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실제로 나는 억울하게 애꿎하게 나는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좀 기도처럼 보여요. 뭘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이면서 이 제목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정리해 봅니다. 나는 영적 전투에 임했는가? 계백 장군처럼 이 전투를 끝날 때까지 갑옷을 안 입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평생 정말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긴장할 수 있을까? 참 코미디입니다. 긴장이라는 이 단어도 너무 고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을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이나 견디어 봅니까? 지속적으로 해봐 보십니까? 행한 게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증거를 지금 말하는 거지 제가 행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지속적으로 해봤어요? 지속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릴까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제쳐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끈기라는 이 단어도 좀 빼버리고 다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조급, 초조, 원망, 불평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해이 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한 게 이제 그들의 그 사역지를 이제 가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주는 하나의 한편으로 본다면은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의 외적인 도전, 이제 성례 일반 성례지만 그렇게 도전이 좀 되어져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오기 전날 이제 콜로세움을 이제 구경을 하면서 콜로세움 여러분 가봤지만 화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콜로세움이 우리는 1세기에서 순교당했던 사형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촬영을 하지만 그럼 1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1900년이 지났는데 이 지금 보이는 이 콜로세움 외적인 이 외모가 어땠을 것 같으냐? 1900년 동안 어떤 일이 이 콜로세움에 있었을 것 같으냐? 콜로세움은 사람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상징이라고 여겨져서 교회당을 짓기도 하고, 어떤 몇몇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돼지 우리로 만들어서 그 뭐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노숙자들의 그 놀자판이 그 뭐 우리나라 과거에 그 제가 한국에 올 때 보니까 뭐 남대문이 불타는 그 노숙자 가가지고 뭐 뭘 잘못해가지고 불태웠다더만, 이제 그런 장소였어요 그게. 그리고 도살장이고 그런 그 지저분한 장소가 콜로세움이었어 1900년 동안. 근데 우리는 1900년을 거슬러 가서 1세기 때 순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있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1900년을 거슬러 가서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 그래서 콜로세움에 와가지고 콜로세움의 그 화려한 것을 보고 우와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여러 사적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에 여호사밧이 직면한 이 상황에서 마음을 뭉클거리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0장에서 특별히 17절에 가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12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 두 말씀이 상당히 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은 이렇습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오늘 본문에 뭐 마온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0절에 가보면은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밑에 일본의 각주 암몬은 틀린 말입니다. 세일산은 에돔입니다. 그러면 암몬, 모압, 에돔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과 함께 해서 만들어낸 거고, 에돔은 여러분 아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친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보면은 이 기도가 정말 의미심장한 기도다라고 보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는데 이타 아브라함의 자손이 공격에 왔다라는 것의 이중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 다른 나라 아람 군대라든가 뭐 아수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아내지 말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너희들이 그것을 침략하지 말고 피해서 와야 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었던데, 이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말에는 뭐 많은 사람이라고 큰 무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는 그 엄청난 그 미디안 군대처럼 엄청난 군대가 지금 해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가까이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준비할 겨를도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들이 이 우리나라 수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도망간 것처럼 이거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랑캐가 일주일 만에 위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니까 인조가 도망을 가지도 못한 채 이 압구정동에 있는 그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남한산성으로 간 것처럼 이것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조선 놈들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빨리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교에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은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3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전투한 데다가 졸지에 살아남은 놈은 몇천 명밖에 안 싸울. 조선 놈들이 곧다이 들어갑니다.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러 나가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병이나 뭐 그때는 스님들이겠지만 말리시아라고 하는 그런 꽃갱이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골기에서 일어나서 왕은 우리를 버려도 내 가족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조선 놈들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불평합니다. 싸웁니다.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싸웁니다. 아주 이상한 동물들 같아요. 저는 어찌할지를 알지 못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금식하자. 지금 전쟁해야 될 판에 앉아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무엘을 모방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금식일을 선포하고 이제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마치 꼭 그 흉내 내는 거하고 같이요. 뭐 투가면 기도하자. 우리 모여가지고 뭐 어느 집사집에 근사집에 모여가지고 뭐 그 옆에 애들이 뭐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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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지락 칼국수 사 먹으러 가겠죠.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남녀노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녀노소라고 했는데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지금은 뭐 저기 춘천 가다 보면은 강남인가 뭐 강변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 그 CCC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금식 집회라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지금은 60대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대학 시절에 뭐 꼭 CCC만 아니더라도 그저 모여서 아침에 대학에 공부하기 전에 모여서 성경 읽고 뭐 그게 뭐 신학적으로 옳고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저 모여서 말씀 읽고 오늘 학교 공부한다. 이게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적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놈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지저분한 새끼들 그냥 다 팔아먹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이런 것들 다 팔아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지저분한 새끼들 그냥 가까이 와서 이사 와서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사 와서 등록하려 해놨더만 기도도 안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는 개판이죠. 신앙생활이. 그 모여서 젊은이들이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했던 시절이 80년대입니다. 지금은 없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아마 참석하신 분들 들었겠죠. 본래 장로교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하고 예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들어서 뭐 참석은 안 해보셨겠지만 알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그게 뭐 우리도 저도 모태시장에도 해본 이게 장로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개판입니다. 아니, 그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12년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게 지가 직면하는 이거에만 관심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가 잘 되면 되는 거고 지가 잘 먹으면 되는 거고 지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한테 불행이 생기면 거기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지가 좋으면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했다가 나중에 거부기를 거부하겠지만 이 판으로 살아갑니다. 참 지지분한 인간들이죠. 나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저에게 질문하죠.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한국에 사실 겁니까? 미국에? 미정입니다. 이 지지분한 이 땅덩어리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꼬라지들이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잘난치 않은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호사밧은 3절에 보니까 공포해서 여호와 앞에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자 5절에 보니까 그 앞에 섭니다. 셋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뜰 안으로 사람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모였다고 봅니다. 모여서 기도를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절까지 이릅니다. 13절에 보면은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핵심은 솔로몬의 그 역대야 앞에 있는 6장에 나오는 그 7가지 솔로몬의 기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항목을 이제 그는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7절에 다시 모아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위협을 받습니다. 참 마치 여호사밧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에돔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 아니하셨기에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든 뭐 유기된 자든 그들 놔둬라 해서 가만히 놔놨는데 이제 그게 불씨가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자손이 수백 년 동안 잘 있다가 이제 이들이 뭔가의 문제가 일어났겠지만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이 틀어져서 이들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친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협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 대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같았는데, 저 사람 또 신자인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내 옆구리에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처럼 옆구리에 칼을 찌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타치하지 마라, 그들은 해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다윗도 솔로몬도 그 이후에 있는 왕들도 그들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으려고 놓아두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씨앗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불행을 좀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뭔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간과하고 있던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는 존 번연이 쓴 그것처럼 man's soul, 인간 안에 있는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이게 이제 불쑥 솟아와서 나를 이제 괴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니 이런 것도 나에게 있어서 언젠가 그런 말을 한번 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약을 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생충 없애라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생충 약을 먹으면은 이 변비로 이 하얀 이런 그 칼국수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 기생충 우리 몸에 삽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 그거 그때 사진도 못 찍으니까 그거 이렇게 왔다고 선생님한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화장실에 가면은 이게 다리 쩍 걸려가지고 종이 깔고 그게 신기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거 살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러운 걸 많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생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 기생충의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그 시절을 우리에게 떠올립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을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정체를 드러나고 보니까 이게 기생충이네 이제 이게.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었더만 이제 이게 공격에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 성격이 좋고 이게 사람이 착하고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다 저 신앙이 뭐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나중 보니까 요게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마치 믿는 도끼의 발등상이 찍혔구나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반을 당했구나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은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수백 년 동안 잘 있다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해 왔는지.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방어할 준비도 없었어. 근데 이것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그 못된 성격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게 어느 날 나에게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또 이번 주간에 이제 10장 시편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 감추어 있는 기생충. 이거는 잘 안 드러낼 거다.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내기가 좀처럼 안 드러냅니다. 그거 없애야만 될 건데 이게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다. 내 살이고 내 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 몸 중에 몸이고 내 뼈 중에 뼈잖아요. 나와 함께 같이 살았잖아요. 이 기생충은 7m나 되는 이 소장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할 때 어머님이 많이 우셨어요. 저는 중3 때인데. 그래서 이제 함유란다. 이게 카핀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저희들과 함께 갈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저희 친척들이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 가시는데 어머님이 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는가 이게 토하시더라고. 그 토해서 이렇게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이거 토했는데 입 안에서 이 기생충이 이게 금식하다 보니까 기생충이 굶어먹는가 이거예요. 이게 뒤로 안 나오고 위로 나왔어요. 그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기생충이라. 이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이 기생충도 못 살았는가 봐. 그래서 이 입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입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굶으면 기생충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기생충도 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못 견뎌서 도망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생충을 죽이려면 굶는 게 제일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12절에 이 마무리하는 기도가 정말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오늘 또 인용을 했지만 아모스 7장 5절에 있는 7장의 이 말씀이 저를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얕습니다. 저게 성질을 부릴 만큼 저렇게 얕은 겁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셔야 합니다. 견디는 것이 없구나. 참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멈추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시는 내용은 그래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데 여기 보면 14절에 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가시, 어떤 때는 뭐 다윗에게는 나단이 이런 것처럼, 또 아모스가 그 우시야가 있을 때 등장하고, 이런 뭐 학계도 등장을 하고, 뭐 앞에 나오는 학계가 뒤에 그 출 바벨론하고 난 다음에 학계도 있지만 그 출 바벨론 되기 전에 학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보를 또 말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냥 뭐 나단에 왔다 그렇지 뭐 그 이상 뭘 말합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 보시면은 현손까지 올라갑니다. 현손이요, 정손이요, 손자요, 아들이요. 그러면 이게 한 4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이상의 이 레위 지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하시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엘이 얼마나 그 믿음의 조상에 따라서 신앙을 가져왔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12년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12년 참고 견디시겠어요? 이게 숫자입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4세대를 걸쳐서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신앙을 지켜왔던 아하시엘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레위 지파에게 말했고 그가 이제 15절에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드리는데 이 전쟁이 당신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걸 먼저 고치시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과 그리고 9장 마무리하는 19절, 20절 그리고 10장 여러분 그 숙제를 냈습니다만은 악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규명하고 살아라 이랬습니다. 인간은 이 악인들의 성격은 인간적 승리에 만족할 거다. 그 지가 해놓은 것에 스스로가 기분 좋아할 거다. 그래서 보너스를 좋아한다. 인간은 공짜 생겼으니까. 그래서 인간적 축제를 부리려고 할 거다. 그래서 한특주의로 갈 거다. 이 인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당첨금 받았다. 근데 왜 써야 되죠? 근데 공짜 받았으니까 쓰라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의 이 사고 자체가 그렇게 썩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여지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피폐해져 갈 거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제대로 되보려고 하는데도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쇠퇴가 된다. 그것은 악인에 대한 정죄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인간성, 즉 본질, 정체성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중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잘된 것, 자기가 못된 것에 사람은 좌지우지할 거다. 아셀이 그에게 고치시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당신의 전쟁입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들어서 이제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발로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사람이 그냥 업 앤 다운이 그냥 심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진짜 꼴값 떠는 것들이죠. 네가 왜 기분 나빠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네가 지금 실패하고 네가 좌절하고 네가 안 되고 하는 문제 분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왜 여기에 그 꼽사리에 끼어가지고 네가 싫다 좋다 뭐 좋아하고 기분하고 이건 꼴값을 떠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 왜 네가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한턱을 쓰고 반턱은 안 쓰고 그러냐?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조금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드려야만 할까?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결혼하면서 그런 적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청년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청년 때 1년 외에는 제가 해보질 않아서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은행으로 들어오고 그때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투에 노란 봉투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주고 그래서 그럼 그거 들고 교회 집으로 오곤 해요. 그럼 바빴던 새 돈들이 이제 막 헤아리고 그랬어요 당시에도. 그러면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요거는 그것이 15만 원이 들어왔던 그때 당시에 15만 원이 들어오든 5만 원이 들어오든 사례금이 좀 이제 지나면서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봉투 여러 봉투 빼내가지고 요거는 이 돈이다, 요거는 저 돈이다, 요거는 얘 돈이다. 그러면 요 남아 있는 거 요거는 요것만 이번 달에 쓰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예수쟁이가. 하나님의 것에 또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이런 것을 다 빼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수입을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구나 해서 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쟁이가. 이거는 제가 30대 때에 30대가 아니라 20대 후반이지만 그때 그 서성에서 배워왔던 생활 방식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 속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미 떼놓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야 됩니까? 다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과 나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가라. 지금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와가지고 바죽지세로 지금 쳐들어왔는데 뭐 하러 나가라고 하는지 전략도 없어. 그냥 맞서라. 17절에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맞서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 여기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후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것을 구원하는 것을 너가 볼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건 신명기 3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모세의 말과 같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이게 전쟁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워낙 제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좀 제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 아닌데 왜 네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 아니,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자 19절에 레위 지파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거는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함성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건 문자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함한다는 것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자라. 그리고 애들 일찍 재우고 밤아웃이 되기 전에 다 재워. 애들은 밤늦게까지 그냥 야참 먹는다고 야단 법석 떨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일찍 자게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켜야 될 거라고. 이런 말을 초창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일찍 일어나라. 이게 문자적인 뜻은 아니겠지만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들로 나가라. 이거는 기도죠.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오늘도 배워보겠지만 그 묵상이다라고 하는 그
칼럼이가 쓴 것을 하지만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이 기도했더라. 이제 이 기도처럼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라. 참 이 말은 정말 구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러면 선견자의 말을 따르라. 마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바른 길인 이 길로 가라. 너의 등 뒤에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서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서성의 말을 들어라. 선견자의 말을 들어라. 직접적으로는 목사의 말을 들어라. 근데 뭐 그게 참된 목자여야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선견자의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시엘을 말하는 거고, 이게 역사적 신앙으로 증명이 된 거지요.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증명되어 있는 목사. 뭐 증명진 뭘 증명을 시키는지 모르죠. 증명의 대상이 뭐예요? 그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딱 붙들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그렇다면 이제 선견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종을 안 들어? 이것도 기가 차는 말들이죠. 내가 하는 목사의 말은 듣고 너 말은 안 돼. 이런 또 자들도 있잖아요. 그 누구 말을 듣는데? 지한테 좋게 해주는 말은 듣겠지 이제. 이런 또 선견자의 말은 또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장, 요 전장 여러분 보면은 요 다음이죠. 아합을 죽이려고 하실 때 그 여호사밧이 동참하잖아요. 동참할 때 여호사밧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견자의 말을 듣자. 이러니까 아합이 저 말도 안 듣는 저건 미가야 지금. 한 놈이 있는데 저 말 안 듣습니다. 저 나한테 이제 좋은 말을 안 하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라고.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무리가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는 말과 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여호사밧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견자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가라. 선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시드기야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미가야와 같은 자입니까? (22절에)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실제로 실행하십니다. 복병을 두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는 이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야단 법석을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죽은 자밖에 없어요. 24절에 시체뿐인데 한 명도 도망간 놈이 없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같게 시킵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 내가 맞싸우는 게 아니라 외롭게 나 혼자 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 가만히 있어. 하나 저 할 것도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라고.
왜? 이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제이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종의 말을 들어요. 이것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놈들이 노래하고 찬송을 불러요.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불현듯 일어나는 화가 치밀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강의하다가 분별 확 집어 던졌습니다. 1물결, 2물결, 3물결 강의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가 교회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고 묵상하게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끔 해야 되는데 찬송 부르면서 이 주람 치면서 이것들이 해놓는 이 꼬라지들이, 이 더러운 새끼들 진짜. 이 한국교회가 온통 요 모양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지옥에 지금 가 있겠지. 이미 죽은 놈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았고 여러 부모님도 살고 있고 한국교회 꼬라지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화가 치밀어서 또 이들이 또 여기 지금 신학생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것도 없는 것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찬송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들이죠.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천사와 화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어요. 찬송하면서 나갔는데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찬송하는 소리가 달라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하는 소리서 찬양 기뻐하도다.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운전하면서 가면서 분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찬송을 잘 안 듣더라고. 다 예수쟁이들인데. 그래 틀면은 어떤 저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왜 찬송을 안 듣느냐고 물어보니까 찬송은 교회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그래 찬송은 보다도 이런 노래를 들어야지 이래요. 좀 운전도 할 수 있고 한 3시간 운전하고 난 다음에 잠 안 자려고 운전하나 한 8시간 운전 좀 해보면 이해가 되는 죄야. 23시간 라이프 G에서 베네치아까지 잠도 안 자고 23시간 운전해야 그때서 좀 운전하는 게 피곤하다는 말을 해야지. 겨우 3시간 4시간 운전해가지고 피곤하다고. 그게 운전이가 그게. 찬송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그분이 하실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천사와 함께.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미리암과 무리들이 하고 그 승리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것,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든 기뻐하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신다면 방금 말했던 내가 업, 다운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 문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죠. 먼저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활하리라. 얼마나 좋은 순서입니까? 물론 저녁에도 돼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하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선견자인 레위 사람 아시엘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호사밧,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줄도 모르겠죠.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나에게 나오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간절한 찬송.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칠 줄을 압니다. 이러한 것이 내 삶에 정착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너는 이것이 너에게 인습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데 기분 나쁜 소리 했지만 참 가소롭다라는 말을 제가 수차례 쓴 적이 있어요. 인습이라는 게 신앙의 습관,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신앙의 인습이 돼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내 삶의 카스텀이 돼야 돼요. 카스텀. 정착에 딱 돼야 돼. 그래서 마치 그 전쟁에 나가는 말들이 그 영화에 잘 드러나더만 킹 아더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그들이 로마 군인으로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시민권을 받아요. 그래서 아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더도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 나라 사람으로서, 영국 사람으로서 이들을 침범해 오는 정 같으면 이제 앙글리색선족이죠. 앙글리색선족을 위해 항거하기 위해 이 민족의 권리기를 아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유의지에 맡겨서 자기는 말을 타고 혼자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켈트족이죠. 켈트족에 갑니다. 근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아드와 이렇게 돌아서는 그 말들이 귀가 쫑긋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이죠. 쫑긋하면서 전투를 준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등을 졌던 전사들이 이 동물들은 아는구나. 이제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눈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가자, 가서 죽자. 저는 그 영화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인습이 되어 있는 말은 전쟁에 임한다. 인간은 경종을 줘도 찬송의 소리가 들려도 회개하지 않는다. 지옥의 칼놈들, 동물보다 못한 것들, 개, 돼지보다도 못한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여념이 없는 것들, 먹어봤자 지옥 가서 배 터져 죽을 것.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외치면 귀가 쫑긋해서 이제는 어리를 동일 때다, 회개할 때다,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다, 일어나야 할 때다.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이 종자들은 어떤 종자인지 지 일에만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미친놈들, 지에게 미쳤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런 영적 전투가 와 닿겠습니까? (12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온갖 들려주는 이 갈등을 이겨내겠습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잘 사십시오. 성은 자리고 이름은 가시오입니다. 잘 가시오.